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나음받을 자가 나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성경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뽑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가운데서도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그 가운데 잘 박힌 그 보석과 같은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로마서 8장을 묵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괴로울 때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묵상하심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새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하고 말 것이다, 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승리를 보증해주고 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승리를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7장의 결론 부분, 그래서 7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 7장의 결론 부분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요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같이 비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볼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공고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듯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라고까지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연약감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나같이 입술 더러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바울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바울 사도가 보통 하나님께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잘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큰 소리 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호라,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오호라는 말 없어요. 보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번역에서 이제 좀 더 절망적인 그 탄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공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참하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했긴 했지만 나는 결국은 죄의 세력에서 무너지고 마는, 내가 죄의 세력을 제어해야 되는데 죄에게 끌려가게 많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나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7장 24절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7장 25절 말씀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기소침하면서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냥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지만 나같이 비참한 사람이 없었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헐헐 털고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식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주저앉아 있고 울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는 왜냐하면, 왜 너에겐 정죄함이 없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까지 끝나서는 안 되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지성인 가운데 말대로 이지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그래도 50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연회 때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라. 따라서 해보세요.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라. 우리의 현실이, 성도 여러분,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어른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반전의 역사입니다. 찬란한 복음이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까지 계속해서 육체의 본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야 됩니다. 꼭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야 됩니다. 찬송가 494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찬송할 때, 여러분들 제가 찬송할 때 그 곡을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창내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아멘.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라는 겁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일어섭시다. 두 번째로 꼭 명심할 것은 뭐냐면, 이제 정죄는 없다라는 사실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갈등하잖아요. 막 갈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잃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자도 구원 받았을까? 나같이 이렇게 뻔한 죄를 범하는 죄인인데, 나같이 노골적인 죄인인데, 나같이 비참한 죄인인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을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있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결코 너에게는 어느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해주셨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완성시켜서, 율법을 완성시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일매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매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광야의 불뱀을 막았던 것을 손을 확 풀어버렸더니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팍 물어채겠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게 되니까 막 이제는 막 독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아이고 모세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중복이 돼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아라. 여러분, 뱀에 물리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뱀에 물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독하고 병원 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가면 푸른 약초가 있을 거다. 그 푸른 약초를 따다가 발라라. 효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아니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래요. 이거 아파 죽겠는데 뭘 쳐다봐 그거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믿고 쳐다본 사람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세요. 응? 이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요, 우리 징계나 책망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정죄는 안 하지만 책망과 징계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사생자요 친아들이 많으니라. 아멘.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우리를 가리켜서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정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슨 말이냐면 단죄한다, 저주한다 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정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지만 책망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자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하실 때 눈을 보고 하세요. 눈을 보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역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청에서 어떻습니까? 기소를 합니다. 법원에.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내립니다. 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판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중요할 때만 이런 소리 나오더라고요. 예,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죄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옆 사람들은 말씀합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사실. 절대로 다른 사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토록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믿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맞이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절대로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을 따르는 자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많이 했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 겁니까? 제가 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쨍쨍 소리 나는 그런 속에서 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왜 설교를 듣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답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전에요, 오래됐는데, 이건 양주 세승교에서 전도를 했어요. 나는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양주 세승교회는 못된 사람이 많다며요.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가르침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매일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께로 속했다는 사실, 소속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교회 출신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출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